기독교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예배라는 주제를 접근할 때에 생각해야 할 중요한 하나의 출발이 좀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질문을 가지고 있거든요. 기독교 신앙에서 좋은 질문을 갖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니고데모도 굉장히 좋은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께, 즉 그리스도께 찾아왔고요. 또 율법 교사 아시죠?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율법 교사가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질문을 합니다. 영생과 관련된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죠. 시험을 위한 질문이었기 때문에 그 질문에 예수님이 다시 또 질문을 합니다. 율법의 가르침에 따라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그 영생과 관련된 그 내용이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영생을 얻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이 답변을 칭찬하셨어요. 율법 교사의 시험은 조금 부담스럽게 알고 간파하고 계셨지만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칭찬을 하셨습니다. 답변에 대해서 칭찬을 하셨습니다. 이 답변은 열어보지 않아도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제가 왜 이 주제를, 즉 이 구절을 먼저 말씀을 드리냐면,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집중해왔던 게 뭐냐면 성경 공부였습니다. 성경을 많이 알고 잘 알면 내가 신앙생활을 잘한다 라고 생각해 왔어요. 맞아요.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해서 성경에 관한 내용을 많이 알고 있으면 훌륭한 신앙인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은 조금 더 많지만 보장은 아닙니다. 또 믿음의 확신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거든요. 우리는 확신을 가져야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확신도 사실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성도님들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 많은 분들로부터 이런 요청을 들었을 겁니다. 확신해? 네가 믿는 거 정말 확신해? 이런 질문을 들어보셨죠? 우리는 되게 나는 확신한다. 그 확신의 결단에 서서 신앙생활을 하죠. 근데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건 지식이나 확신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구체적으로 살아가는 삶의 방식입니다. 근데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 구절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관계의 방식 자체가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입니다. 이게 예배와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삶에서 풍요로움을 경험하는 것, 아마 이 앞전에 했던 주제 중에 하나가 제가 플래카드를 보니까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김 교수님으로부터 들으셨을 텐데,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 구원, 또 삶의 어떤 풍요로움입니다. 지금과 다가올 나라에서의 삶의 풍요로움이 어디에서 결정되냐면 관계 방식에서 결정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뜻을 정하고 삶의 구체적인 문제가 해결되거나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들을 얻어내면 풍요로운 삶이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생각을 갖는데, 처음부터 그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면 하나님과의 관계, 예배, 영생이라는 풍요로움에 도달하기 어렵다라는 겁니다. 잘 생각하셔야 할 출발점이 무엇이냐면, 내가 사랑하고 있는 관계 방식을 삶으로 받아들일 때 거기에서 삶의 풍요로움, 즉 영생을 풍성히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꿈이 있으시죠? 비전이 있으시죠? 자녀를 향한 기대가 있으실 겁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엇인가를 얻으면 잠시의 행복감은 있을 수 있지만 삶의 풍요로움을 얻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렇게 관계 방식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축복입니다.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 세상과의 관계, 이런 것들에 집중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 뭔가 좀 의무인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축복입니다. 구약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가져다 주시는 축복, 복 3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땅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루어야 할 땅, 그 약속의 땅, 이것은 여전히 중요한 축복일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또 하나의 축복은 자손, 후손이에요. 자녀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축복으로 이렇게 받아들여집니다.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죠. 그것과 더불어 주어진 축복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의 방식을 구체화해서 경험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삶으로 살아내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성경 전체에서 이게 아마 하나님 나라하고도 연결되어져 있는 주제이죠. 예레미야 31장 33절에 보면 하나님의 약속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그들이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이 관계의 방식에서 주어지는 표현입니다. 자식은 부모가 있을 때만 자식입니다. 부모는 자녀가 있어야 부모라는 말이 주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와의 관계성 안에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드러내고,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성 안에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는데,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축복이라는 겁니다. 의무가 아니라는 거죠. 따라서 하나님과의 관계 방식의 가장 충실한 실천으로서의 사랑, 그리고 이웃,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사랑의 관계 방식은 축복이지 의무나 율법적인 가르침이라고 제한시켜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할 예배와 관련되어져 있는 출발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 또 세상과의 관계 방식을 신앙의 주제로 받아들이는 것은 사실상 오랫동안 기독교 신앙 안에서 발전되어 왔던, 그리고 가르쳐져 왔던 내용입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은 조금 다소 생소한 책일 수도 있는데, 아마도 교회에서 아니면 사역자분들이 직간접적으로 이 책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주셨을 겁니다. 중요하지는 않아요. 중요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아카데미에 오셨으니까 그래도 뭐 책이 어떤 책이 있는지, 어떤 내용들을 우리가 접하는지 조금 학문적인 이야기를 하려고 책은 그냥 보여드리는 거고요. 중요한 건 내용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삶의 모든 시스템, 체계 안에서 주어져 있는 관계 방식을 구축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과 관련한 굉장히 중요한 명제가 하나 있습니다. 이 명제는 예배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토대와도 같습니다. 그것이 세상의 보이는 곳과 보이지 않는 모든 곳에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이시다라는 것을 확증해야 기독교 예배에 대한 포괄적인 의미를 수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세상의 제한된 영역이 아니라 모든 영역이라는 겁니다. 보이는 영역과 보이지 않는 영역 전체를 포괄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디에 집중하냐면 보이는 영역, 아니면 아예 보이지 않는 영역, 내가 생각하는 어느 영역에만 하나님을 만나고 그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구축하려고 노력합니다.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위험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의 방식을 지극히 제한된 영역으로 축소시키는 것이 위험한 겁니다. 내가 만나고 싶은 곳에서만 하나님을 만나는 것, 내가 접하고 싶은 영역에서만 하나님을 경험하고자 하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니라 위험한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보다 훨씬 더 하나님을 모욕되게 하는 위험한 신앙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아주 작은 책자, 아마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 책을 한 번쯤 접해 보셨을 텐데, 로버트 멍어라는 제가 공부한 학교에 실천신학을 가르치셨던 분입니다. 이분이 쓴 책이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의 핵심 내용이 기독교 예배와 관련된 중요한 파운데이션, 토대를 설명해 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구축할 때 그리스도를 손님처럼 대합니다. 주인이 아니라 손님처럼 대한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에서 손님과 주인의 차이를 생각해 보십시오. 삶에 있어서 손님과 주인의 차이가 있습니다. 아마도 이제 여기 계신 성도님들은 많은 분들을 가정에 초청해 보았던 경험이 있을 겁니다. 근데 집에 손님을 한번 초청했는데 초청받은 손님이 와서 여러분의 방을 임의로 오가며 여러분의 옷장도 열어보고 책상도 열어보고 아니면 이것저것 중요한데도 한번 이렇게 살펴보면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내가 다시는 이 사람을 초청하지 않겠다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분명히 손님으로 초대를 했는데 마치 본인이 주인인 것처럼 내 방에 들어와서 모든 것들을 열어보는 겁니다. 혹시 이러한 불편한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근데 우리는 마치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주인이라고 고백하지만 손님처럼 대합니다. 주님, 이곳에 오시는 건 괜찮은데 이 영역은 들어오시면 안 됩니다. 여기는 제 삶의 영역이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제 삶을 살펴봐 주시고 바로 이 부분은 들어오시면 안 됩니다 하고 간주하는 내 자신의 삶의 영역이 있다면 하나님과의 관계의 구축,
즉 하나님과의 예배를 위한 굉장히 중요한 출발점 자체가 어그러져 있다는 생각을 가지셔야만 합니다. 신앙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삶의 전 영역에서 지극히 한 부분이 아니라 전 영역에서 하나님과 아주 구체적이고 그리고 인격적 관계를 아주 삶의 방식에서 드러내고 경험하고 참여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인격적 관계에 있습니다. 비인격적 관계로 대하거나 무시하거나 이용하는 것이 위험하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 시대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예배가 막연한 개념으로 주어지고 마치 공예배, 주일날 함께 모이는 시간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만 집중하고 있다면 이 인격적 관계의 방식을 통해 예배에 대한 개념을 조금 포괄적으로 확대하셔야만 합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방식을 어떻게 집중하고 있냐면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용의 대상이 아니라 인격적 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대상일 뿐만 아니라 이용을 넘어서 하나님은 사실은 즐거워해야 할 대상입니다. 소요리 문답 첫 번째 질문이 뭐죠? 이 질문이 이렇습니다. 인간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냐입니다. 그렇죠. 거기에 대한 답변은 아시죠? 하나님을 영원토록, 그렇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어떻게 하는 것? 예, 즐거워하는 것이에요. 답을 알고 계시잖아요. 이런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있는가? 비슷하지만 차이가 있습니다. 내가 어떤 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과 내 삶에서 하나님 자신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은 삶 자체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내가 무엇인가를 이루기 위해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이용하고 있다면 즐거움의 대상에서 이미 멀어졌기 때문에 예배와 관련된 굉장히 중요한 출발이 어그러져 있다는 것을 한 번쯤 생각해 보셔야만 합니다. 그럼 이 관계의 방식을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 나갈 것인지에 대한 하나의 이해를 이렇게 가져볼 수 있습니다. 조금 세부적으로 이야기하면 제가 이제 학생들에게도 이 부분을 늘 항상 설명을 하는데요. 우리의 관계 방식의 대상을 생각해 보면 그 대상과 관련되어져 있는 관계의 주제들이 좀 주어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좁은 의미로 예배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이웃과의 관계는 교회 내지는 공동체에 대한 이 사역, 섬김으로 정리해 볼 수 있죠. 세상과의 관계는 전도 내지는 선교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게 모두가 다 사실은 관계 방식에서 굉장히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 뿌리가 어디에 있냐면 제일 위에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방식인 이 예배가 이웃과의 관계, 세상과의 관계를 다 결정하고 지배를 합니다. 그런데 이 관계의 방식에 더 깊은 뿌리가 있는데 이 도표에 나와 있지 않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자기 자신과의 관계의 즉 소명입니다. 나에 대한 소명은 이 세 가지 모든 것들 근저에서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 삶을 형성하는 것과 관련된 기독교 예배가 중요하다고 하는데 이 예배가 정말로 중요한 것인가? 여전히 의문을 가질 수 있는데 성경 전체에서 중요한 주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창조,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아마 하나님 나라를 배워나가시는 동안 조금 배우셨죠? 창조와 관련된 굉장히 중요한 주제가 있습니다. 창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창세기 1장 25, 26, 27절 이렇게 쭉 이어나가는 구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과 모양대로 하나님의 백성, 즉 사람들을 만든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우리의 과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습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형상은 어떤 형상이냐면 조금은 어렵지만 늘 우리가 쓰는 언어가 있습니다. 삼위 하나님입니다. 그렇죠? 삼위 하나님은 아버지, 아들, 그리고 성령 이 삼위로 계십니다. 공동체적으로 계시고 관계적으로 계시다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 되려면 절대 한 사람 개인으로서는 형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교회 공동체, 가족, 이웃과의 공동체 안에서만 하나님의 형상이 완성되고 그들과의 관계성 안에서만 하나님의 형상이 만들어집니다. 예배는 나 홀로 개인적인 열심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모습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고 경험할 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조에 대한 이해는 한 개인의 개인적인 비전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는 과정에 우리가 그 안에서 참여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잘하고 예배에 대한 개념을 삶에서 연결시키려면 나 혼자서 무슨 일을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집중하시면 안 됩니다. 어떻게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져 가야 하는지를 생각해 봐야만 합니다. 이게 관계성, 공동체성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우리 시대에 대면, 비대면이라는 언어가 주어지기 시작하면서 부각된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 단어가 그리고 개념이 무엇이냐면 사실은 면대면의 반대어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면대면, 얼굴과 얼굴을 맞댄다. 반대는 뭐예요? 그죠? 비대면이라고 생각하죠. 그렇게 생각하셨던 분은 손을 들지 마시고 한번 마음속에서 내가 비대면이라고 생각해 드는데 한번 이렇게 조금 정리를 해 보십시오. 사실은 그런데 면대면의 반대는 비대면이 아닙니다. 함께 있지만 거리감이 있을 수 있어요. 같은 자리에 앉아 있지만 아까 목사님께서 옆에 계신 분들이랑 인사를 나눌 때 부담스러우셨던 분 혹시 없으셨습니까? 잠시의 시간이지만 왜 제 옆에 있는 사람이랑 내가 또 인사를 해야 될까? 이게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함께 같은 자리에 있다고 해서 마음과 마음이 연결되어져 있는 유대가 있다라고 확신할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비대면, 반대라고 했잖아요. 온라인이나 면대면이 아닌 비대면으로 있다고 해서 거리감이 있다고 보장하지는 그렇게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때로는 멀리 떨어져 있지만 온라인으로 만났을 때 깊은 유대감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중요한 대면, 면대면의 반대는 외면입니다. 외면. 내가 함께 누구와 지금 있느냐보다 더 중요한 건 혹시 같이 있지만 외면의 대상으로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은지, 그러면 하나님의 공동체성, 즉 이 창조의 비전이 내 삶에서 지금 구체화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예배와 관련해서 아주 중요하죠. 왜? 예배는 삶의 형성,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져야 하는 과정에서 공동체적인 경험이기 때문에 이 공동체의 경험을 통해서 어떤 식으로든 하나님을 향한, 이웃을 향한 관계의 방식 전체가 창조의 비전을 드러내는 예배의 실천이라고 확신하셔야만 합니다. 여기까지 생각하면 좀 막연하지만 예배는 구원의 개념과도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구원에 대한 정의가, 즉 영생에 대한 정의가 굉장히 다양하게 주어지는데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구원 곧 영생에 대한 정의를 합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기 때문에 성경에서 요한복음 3장 16절 이렇게 되게 중요한 구절이잖아요. 요한복음 17장 3절 거꾸로 해서 이렇게 뭐 숫자를 조합할 필요는 없지만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여기에 보면 영생에 대한 정의가 있어요. 부지런하신 분들은 가져오신 성경을 미리 열어보거나 아니면 열어보지 않는 분들은 이미 이 개념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 보면 요한이 이렇게 정의하죠.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뭐하는 것? 예. 이제 성경 구절입니까? 아니면 스크린에 나와 있기 때문에 답변하시는 겁니까? 이거는 제가 진지하게 드리는 질문입니다. 영생은 그리스도를 뭐하는 것? 이해가 되세요? 사실은 지금까지 우리의 신앙에서 영생하면 그리스도를 믿는 것에 집중했잖아요. 그리스도와 관련된 가장 중요한 동사는 믿는 것이었잖아요. 그리스도를 확신하는 것이었잖아요. 그런데 왜 요한은 영생에 대한 정의를
포함하는 그 의미를 담아내는 동사를 아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아는 것이다라는 단어를 주의해야 예배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안다라는 말은 그리스도에 관해서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에 대한 지식을 정리하거나 그것을 파악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분적으로는 맞아요. 그리스도에 관해서 지적인 교리, 내용을 아는 것은 확실히 유익하고 필요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무신론자들,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자들, 대적하는 자들도 어쩌면 우리보다 그리스도에 관해서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기계적이고 기술적으로 무엇인가를 아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뭔가를 안다라고 이야기할 때 나는 운전할 줄 알아 이렇게 이야기하죠. 저기 이제 젊은 청년이 앉아 계신데 검정색 셔츠 입으신 젊은 분이 맞죠? 제 시력이 맞다면 젊은 분이신가요? 예, 젊은 분이시죠? 예, 운전할 줄 아세요? 예, 아직 이제 연령이 안 됐으니까 제가 제 안경이 정확한 거죠? 조금 젊은 분이죠? 네, 그 젊은 분은 아직 이 연령이 안 되면 아니면 필요가 없으면 운전을 배우지 않아요. 근데 앞에 계신 전도사님 운전할 줄 아시죠? 근데 운전하는 걸 기술인데 그걸 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기술이에요, 그렇죠? 지식하고는 좀 차이가 있어요, 그렇죠? 지식은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리지만 나중에 그 운전을 배우면 아실 텐데 시간이 지나도 안 잊어버려요. 기술은 몸으로 익힌 거기 때문에. 근데 그리스도를 안다라고 이야기할 때 대부분 기술적으로 알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그리스도께서 움직이시더라. 내가 이렇게 하면 그리스도께서 반응하시더라. 이렇게 하면 그리스도께서 응답하시더라. 마치 무슨 신비적인 기술이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를 접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물론 부분적으로 맞아요. 그리스도의 모습 안에서 특정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반응하시는 모습이 있지만 그것을 우리가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기술적으로 접근할 수는 없어요. 여기서 그리스도를 안다라는 이 표현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안다라는 뜻입니다. 제가 이 주제와 관련해서 설명할 때마다 모든 대상들에게 하는 표현이 하나 있는데 제가 결혼한 지 28년 차입니다. 아무도 안 놀라시는데 그만큼 젊어 보인다는 뜻인데도 불구하고 별로 충격은 없으신가 본데 28년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일찍 결혼했거나 정말 동안이거나 둘 중에 하나죠. 두 개가 같은 말인데 그쵸, 결국은 아주 오래전에 결혼을 해서 제 아내를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침마다 매일같이 제 아내를 볼 때마다 새로운 점이 보여집니다. 여기서도 놀라셔야 되는데 여전히 놀라시지 않으신다면 이게 무슨 뜻인지 아니면 배우자와의 관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아직 막연하신 분들이 계시다는 겁니다. 제 아내를 누구보다도 잘 알지만 여전히 저는 제 아내를 모릅니다. 아마도 제가 죽을 때까지 제 아내의 모든 모습을 알 수는 없습니다. 부분적으로 충분히 알지 못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 아내를 모르는 것도 아닙니다. 아마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궁금해하실 텐데 바로 그 아내 누구보다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안다라는 말은 인격적으로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 한 번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거기서 딱 끝이다 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지난주에 내가 예배에 공예배에 참여해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풍성하게 경험했으니까 그것이 끝이다 라고 하셔야 돼요. 다음 주에 와서 예배할 이유가 없어요. 하지만 다음 주에 그 다음 주에 우리 인생이 마무리하는 그때까지 그리스도를 알아가도 완전히 알아갈 수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부족한 것도 아닙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온전한 삶은 인격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과정적이고 지속적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특징이 또 있죠. 항상 감정적이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때로는 어색하고 때로는 굉장히 힘들기도 합니다. 만약에
즐거움, 마음의 감정에 집중해서 인격적으로 누군가를 알아가는 일을 치우쳐서 집중하면 그러한 감정적인 즐거움이 주어지지 않을 때 대상을 바꿔야만 합니다. 하나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내 감정에서 주어지는 복받쳐 오르는 그 감정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집중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 계신 어르신들 30년, 40년, 50년 배우자와 함께 살아오시면서 때로는 누구보다도 미웠던 적은 혹시 없으셨습니까? 누구보다도 불편했던 적은 없으셨습니까? 정상이에요. 인격적 대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정상입니다. 그리스도를 전인격적으로 경험한다라는 것은 때로는 힘겹게, 때로는 감정적으로, 감격적으로 다양하게 경험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배는 바로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알아가게 하는 방식과 과정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방식을 구체화하는 것이 예배다라는 이 주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는 생각을 조금 정리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과 우리가 인격적인 관계를 구축해 나가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의 방식을 쓰는 이유는 그 방식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 즉 그리스도의 관계가 인격적으로 더욱 굳건해지기 위한 방편이지 그 방식 자체가 우상이나 목적은 아닙니다. 관계의 방식을 구축하기 위해서 예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관계의 방식에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은 늘 항상 우리를 부르시는 분으로 먼저 계십니다. 그러면 그 부르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보일 수 있는 방식은 반응하는 겁니다. 응답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예배의 출발점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출발점을 이렇게 좀 전환해서 이해합니다. 출발점이 잘못됐다는 건 아니고 우리가 부를 때 하나님이 반응해야 된다라고 집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건 기도예요. 기도는 사실은 우리가 부를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거든요. 그것도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출발은 아닙니다. 출발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반응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훨씬 더 건강한 관계를 구축하는 데 아주 중요합니다. 어쩌면 지난 수십 년 동안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예배라는 주제가 삶의 경험임에도 불구하고 깊이 이해되지 못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내가 부를 때 응답하시는 하나님에게 너무 집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못은 아니지만 이 출발점을 조금 전환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반응한다라는 것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신실하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살아가는 것을 뜻합니다. 따라서 예배의 개념이 포괄적이다라는 것을 이미 알고 계실 겁니다.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구체적인 실천뿐만 아니라 주 7일, 24시간, 주 7일, 365일 삶의 여정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예배와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예배가 삶 전체가 예배일 수도 있고 구체적인 방식으로 주어지는 것도 예배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라는 단어를 쓸 때 어느 하나의 선입견에 의해 주어진 경험에 의해 주어진 개념으로 스스로가 제한되어 있다면 이걸 먼저 풀어놓으셔야만 합니다. 모든 것이 예배이지만 구체적인 것도 예배일 수 있습니다. 음악도 경배 예배일 수 있지만 주일 공예배도 예배일 수 있지만 삶 전체가 하나님 앞에서의 예배라는 것을 같이 생각해 봐야만 합니다. 중요한 건 삶 전체를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반응의 과정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생각해야 할 주제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인생의 여정길에서 반응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념적으로 막연하게 하나님께 반응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과정에서 반응해야 예배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예배를 잘하면 세상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실 것이다. 맞지만 보증되는 말은 아닙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공예배를 잘하면 세상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실 것이다. 맞지만 그 경험이 바로 주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더 좋은 표현이 있습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께 반응할 때 공예배가 훨씬 더 살아날 수 있고 역동적일 수 있다는 겁니다. 출발은 공예배가 아니라 삶 전체에서 공예배로 오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한 접근일 수 있습니다.
물론 어느 순서를 정해도 틀린 것은 아니지만 좀 더 바람직한 접근입니다. 그것이 삶의 전체 전 영역에서 하나님께 반응을 하면, 그리고 공예배에서 반응이 주어지는데, 삶의 영역에서 주님께 반응하는 것이 힘겹고 어려우니까 그것들을 다 차단하고 모인 곳에서만 하나님께 잘 반응하면 된다라는 안도감에 빠지는 것이 문제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여정에서 하나님께 반응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인생이 여정 가운데 있다는 게 무슨 뜻인가요? 인생이 여정이니까 굉장히 낭만적인 것처럼 혹시 보여지시나요? 인생의 여정은 낭만은 아니에요. 여행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이 여행하는 길도 아니거든요. 여행은 돌아와야 여행이에요. 그렇죠? 여름 휴가들 가시잖아요. 한번 갔는데 집으로 안 돌아와. 이건 여행이 아니에요. 이거는 뭐라고 그래요? 예? 가출?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처음에는 여행인 것처럼 보여지지만 돌아올 곳이 없다면. 그런데 우리의 인생이 돌아올 곳이 없는 것처럼 앞을 향해서 가고 있는 여정이잖아요. 하나님을 향해서 가고 있는 인생의 여정이잖아요. 그러니까 불편하죠. 불확실성 가운데 있잖아요.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내가 중심이 아니다라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잖아요. 여기 정말 인생 70, 80 사신, 또 정말 90 가까이 그 이상도 사신 우리 어르신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인생 단 한 번도 내가 주인일 수 없었습니다. 단 한 번도 예측할 수 있는 대로 흐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반응한다라는 것을 너무 낭만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 삶의 자리에서 생각하시라는 겁니다. 불편한 자리에서,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하나님께 반응할 때에 자꾸 뭔가 찾으려고 노력하지 마십시오. 제가 왜 이 영어 finding, 찾는다 이 단어보다 following, 따라야 한다라는 말을 강조하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방식을 구축하는 많은 사람들이 어디에 집중하냐면, 하나님 저를 부르신 자리가 어디입니까? 그걸 찾고 싶어 해요. 혹시 이 일이 하나님이 저를 부르신 겁니까? 아니면 이 일이 하나님이 저를 부르신 자리입니까? 이거 확신하고 싶습니다. 이런데 하나님의 답변은 거의 대부분 이렇습니다. 거의 대부분이에요. 다는 아니지만 뭘 해도 괜찮아요. 하나님을 따르는, 즉 그리스도를 따르는 방식으로 하고 있다면 이 일을 해도 괜찮고 저 일을 해도 괜찮다라는 겁니다. 정말 내가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다면 이 일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묻는 것보다 내가 그리스도를 지금 따르고 있는지에 더 집중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finding,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할 때 예배와 연결되어 있는 주제로서 무엇인가를 찾는 일에만 집중하면, 그 일을 만약에 찾았다고 해봅시다. 이 일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이야. 그리고 나면 할 일이 뭐가 있을까요? 없어요. 이 일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자리로 내가 왔으니까 더 이상 하나님이 필요 없어요. 이 일에서 그냥 있으면 되거든요. 더 이상 하나님을 따른다는 생각보다 하나님을 이미 경험했으니까 여기서 끝난다라는 생각이 훨씬 더 우리를 지배합니다. 특히 젊은 분들, 인생의 갈림길에서 고민하시죠. 혹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뜻은 어디에 있나? 그 자리는 무엇인가? 근데 사실은 조금 더 넓게 보셔야만 합니다.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를 따라야 할까에 집중하면 그 자리가 훨씬 더 선명하게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소명이 예배와 연결되어져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주제는 우리의 삶의 아름다움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는 포괄적인 삶의 모습이 예배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 예배는 아름다움과 연결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진리의 하나님이시에요. 그리고 선하신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기독교 신앙인들이 이 두 하나님에 많이 집중했어요. 이게 진리냐? 하나님의 진리를 여기서 우리에게 경험할 수 있느냐? 이것이 옳은 것이냐?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굿니스, 선하심, 바로 이 정말 온전한 모습을 드러내고 있느냐? 근데 여기서 고민하고 포함시켜야 할 한 영역이 있는데, 그게 아름다우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진과 선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아름다움의 하나님이시기도 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 장로교인들은 앞 두 개에는 아주 충실합니다.
진리이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하지만 아름다우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 사실상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름다움을 왜 말씀드리냐면 이 아름다움이 하나님의 부르심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름다움을 뜻하는 단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기억하실 필요는 없는데 한 번쯤 들어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아름답다라는 단어가 카울로스 칼론이라는 말인데 부르다라는 단어가 칼린이라는 단어입니다. 사실은 이 단어가 하나의 의미로 연결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연결되어져 있는데 그 부르심에 반응하는 모습 자체가 아름답다라는 겁니다. 예배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반응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반응하고 있다면 삶 자체가 아름답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예배가 아름다운, 그리고 삶이 아름다울 때에 예배의 모습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측면을 우리의 삶에서 경험할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삶에서 아름다운 것은 무엇입니까? 목사님 저는 그런 거 관심 없는데요. 관심이 없더라도 생각해 보십시오. 죄송합니다. 이거 화내는 건 아니고요. 관심이 없으시더라도 아름다운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인생에서 아름다운 게 뭘까요? 이게 우리 시대에 주어진 이 질문이 아니에요. 베드로가 사역하고 있었을 당시에 이 주제가 부각됐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3절과 4절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너희의 단장 아름다움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아라. 이 세 가지가 아름다움의 기준이에요. 사실은 헤어스타일, 미용실 가서 머리를 이렇게 좀 손보는 것, 아름다움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합니까? 금, 반지, 귀걸이나 목걸이, 우리를 아름답게 하는 것들이 아닌가요? 그 다음에 아름다운 옷, 좋은 브랜드의 옷을 입는 것, 우리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방식이에요. 이걸 하지 말라고는 하진 않았어요. 이것이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이것으로 하지 말고라는 단어가 마치 이것은 안 된다라는 것처럼 뉘앙스가 주어져 있는데 이 한국어의 문장만 보면 그렇지만 이것으로 모든 것을 담아내지 말고라는 뜻입니다. 제가 한국에 들어오기 전에 선교 사역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죠? 어디에서 했다고 그랬죠? 예. 그러니까 제가 말해놓고서도 마치 말을 하지 않은 것처럼 질문하는 이유는 정말 잘 들으셨는지 확인하려고. 저기 우리 성도님 말씀해 주신 케냐에서 사역을 했는데 케냐 다음에 우크라이나에서도 사역을 했습니다. 한 3년 반 정도 우리가 이제 기도를 많이 하고 있는 나라인데 우크라이나에서 사역을 할 때 깜짝 놀랐습니다. 거기는 이제 비잔틴 문화가 아주 지배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나라인데 여성분들을 보면 네일 아트를 하거든요. 근데 우리 남성분들도 네일 아트가 뭔지 조금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되는데 이 손톱을 이렇게 아름답게 단장하는 거죠. 발톱하고. 우크라이나에 계신 분들은 대부분 일주일에 한 번씩 바꿔요. 네일 아트를 일주일에 한 번씩. 제가 처음에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 사치스러운 거 아닌가? 어떻게 저렇게 개발도상 국가에서 신앙인들이 어떻게 저렇게 너무 화려하게 지낼까? 문화적으로 똑같은 모습을 반복적으로 사람에게 보이면 그 사람을 무시한다라는 게 그들의 문화예요. 그러니까 존중하는 방식으로 자기 자신을 아름답게 꾸미는 것이 우크라이나 사람들의 문화입니다. 그래서 저처럼 이제 장로교인, 검약, 청빈, 화려함이 좀 부자연스러운 장로교인들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죠. 아니, 저 같은 장로교인은 우리 성실교회 장로교인들은 아니고요. 저 같은 장로교인들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문화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그러니까 아름다운 것이 사실은 겉으로 보여지는 것과 연결되어져 있는 것은 자연스러운데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보다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 즉 삶의 모습으로 아름다움을 드러내라라는 겁니다. 베드로가 왜 이 이야기를 했냐면 아무렇게나 입어라, 머리 단장하지 말아라, 이 장신구를 사용하지 말아라라는 뜻이 아니에요. 만약에 거기에 집중하면 아름다움은 부유한 자들만 할 수 있습니다. 미용실에 자주 갈 수 있는 사람, 좋은 금과 다이아몬드를 살 수 있는 사람,
명품 옷이나 백을 살 수 있는 사람만 아름다울 수 있는데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움은 거기에서 결정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셔도 되지만 진짜 아름다움은 어디에 있냐면 삶에서 있다라는 겁니다. 삶 자체를 아름다운 예술로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에게서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경제적으로 부유하지 못해도 아름다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삶이 외적으로 윤택하지 못해도 내 삶 자체가 아름다워지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아름다운 예배로, 그리고 진정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모습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가난해, 나는 가진 게 없어, 나는 늘 이런 사람이야, 나는 늘 불행한 조건 속에 있기 때문에 그건 신앙의 주제와 멀어, 나의 주제와 멀어, 이렇게 단정하지 마시고 삶의 모습 자체가 아름다운 것에 다시 한번 집중하시면 예배의 모습, 예배의 의미를 훨씬 더 직접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기독교 예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의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제가 신학대학원에서 이 목회자 후보생들이죠, 우리 전도사님들이 수업을 들을 때 사용했던 그 정의와 별반 차이가 없는 똑같은 정의를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나누면서 그 의미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물론 기억하실 필요는 없지만 이해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한번 이 스크린에 나와 있는 문구를 보십시오. 이렇게 정의합니다. 참된 예배는 주권자이신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하나님의 계시, 자기 드러내심에 대한 응답으로, 그리고 그분의 뜻에 부합한 방식으로 실천하는 순종과 복종으로서의 모든 경배 활동을 가리킨다. 이게 예배의 성경적 정의입니다. 이 개념 안에 구체적인 공예배가 있고 가정예배가 있고 개인의 경건으로서 개인의 신앙생활에서 주어지는 다양한 표현들이 주어집니다. 한번 이 단어를 보십시오. 이 문장을 보십시오. 어떤 단어들이 아니면 어떤 표현들이 성도님들에게 좀 선명하게 부각되고 있습니까? 물론 조금 어려운 단어, 예를 들면 계시 이런 것들은 어려운 단어일 수 있는데 하나님의 자기 드러내심이에요. 근데 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수요일 날 정말 장마가 끝나는 2023년의 7월, 정말 내가 무엇인가를 한 번쯤 한여름밤에 생각해 볼 수 있다면 이 예배와 관련된 개념 안에서 내가 무엇을 좀 더 생각해야 될지 하나라도 정리하고 가신다면 사실은 오늘 저녁의 시간이 그렇게 무의미한 시간은 아닐 겁니다. 출발이 있어요. 참된 예배라는 겁니다. 이 말은 거짓된 예배도 있다라는 겁니다. 정신을 차리고 신앙생활 하셔야만 합니다. 나는 예배했어, 이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예배했다 안 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참된 예배에 있느냐 거짓된 예배에 있느냐, 이 중요한 출발점을 생각하고 거기에 참여해야 된다는 겁니다. 출발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막연하게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요즘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어떻게 가는지 아십니까? 물론 다는 아니에요. 그 많은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지금 어떻게 하나님을 이해하고 있냐면 막연히 멀리 계신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부르면 가까이 오셔서 도우시는 하나님이에요. 내가 요청하지 않으면 그냥 그 자리에 계셔서 그냥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이게 학생들이 지금 이해하고 있는 하나님의 개념입니다. 하나님은 막연하게 계신 하나님이 아니고요,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구체적인 시간과 장소에서 얼굴빛을 행하고 계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삶의 구체적인 자리에서 구체적인 시간 안에서 경험되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서 항상 우리에게 얼굴빛을, 즉 자기를 드러내시면서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즉 그 모습에 우리가 응답, 반응을 해야 되는데 반응을 할 때 중요한 과제가 있어요. 뭐냐면 그분의 뜻에 부합한 방식이라는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정말 소중한 대상, 인격적 신앙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계시다면 반응 방식이 바뀌어요. 여러분 한번 인생에서, 여러분 인간관계에서 제일 소중한 사람이 누구이십니까?
질문이에요. 이거는 이제 답을 하지 않더라도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까지 생각하고 계셔야 돼요. 여기 딱 하면 바로 말할 수 있을 때까지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 인생에서 하나님이 아니고 인간관계에서 제일 소중한 한 사람을 뽑는다. 배우자가 아니면 안 되는데, 결혼하신 분들은 꼭 나의 아내, 나의 남편이어야 되는데, 혹시 딴 사람 생각하신 건 아니죠? 선생님 결혼하셨어요? 그러면 다른 분을 생각하셨겠네요, 그렇죠? 이제 제일 소중한 분. 얘기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냥. 그럼 누군가는 생각하셨죠? 답변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궁금하지 않아요, 우리가. 네. 생각만 하고 계시면 돼요. 있다라는 게 중요해요. 있어야 돼요. 소중한 사람 있으시죠? 생각하셨죠? 그 분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하십니까? 정말 편안하게 대할 수 있지만 정말 존중한다면 함부로 대할 수 없습니다. 저는 이 세상에서 가장 대하기 어려운 대상이 제 아내예요. 왜냐하면 제 아내를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함부로 대할 수가 없어요. 함부로 제가 가장 편하게 제 모습을 드러낼 수 있지만 함부로 대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가장 존중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존중하지 않으면 함부로 대해도 사실은 괜찮아요. 물론 바람직한 태도는 아니지만 특별한 방식을 사용해서 대할 필요는 없어요. 존중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해도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 부분을 잘 생각하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8절에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기쁘시게 섬길지니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기쁘시게라는 말은 acceptably, 받으실 만하게라는 뜻이에요. 받으실 만하게 섬긴다라는 영어로 serve인데 이 serve가 예배하다라는 뜻이에요. 받으실 만하게 예배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그게 존중의 방식이에요. 대상을 존중하는 방식은 그 대상이 원하는, 그 대상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방식대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생각하셔야 되죠. 나는 하나님을 예배했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느끼고 싶은 대로, 내가 뭔가 이런 만족감을 갖고 싶은 대로 하나님을 예배했어. 내가 예배했는데 너무 좋아. 그건 우리가 좋은 거죠. 그럼 우리가 좋은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우리가 좋은 것을 좋아하실 수도 있지만 인격적인 대상으로서의 하나님은 하나님 편에서 받으실 만한 것이 무엇인가를 먼저 생각할 때 우리가 훨씬 더 적극적으로 그리고 충실하게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순종과 복종이라는 태도에 집중하셔야만 합니다. 예배를 잘하는 사람, 공동체의 공예배와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정말로 신실하게 잘 반응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똑똑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태도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최고의 아름다운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태도가 좋은 사람들입니다. 물론 학생의 입장에서 보면 질문을 잘해야 좋은 학생이지만 학습자의 입장에서 보면 제일 좋은 학생이 어떤 학생이냐면 성적이 좋은 학생이 아니라 태도가 좋은 학생이에요. 태도가 좋은데 성적까지 좋으면 괜찮아요. 근데 태도가 좋은데 성적이 안 좋으면 괜찮아요. 정말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좋은 성적을 가져왔다는 것보다 좋은 태도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먼저 생각하셔야 돼요. 성적은 나중에 따라올 수도 있고 따라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태도예요. 그게 순종과 복종이라는 표현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인간관계를 잘 보시면 알 겁니다. 정말로 존중받는 사람들은 좋은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오랫동안 여러분들을 섬기셨던 교회의 목사님들, 그리고 사역자분들, 전도사님들, 장로님들과 권사님들 왜 존경받습니까? 우리가 모르는 것을 알고 있어서? 우리보다 많은 헌신을 해서? 맞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주어지는 존경과 존중은 그분들의 태도 때문에 주어지는 겁니다. 그분들의 태도가 고압적이고 여러분들을 무시하거나 아니면 멸시한다라고 생각한다면 겉으로는 존중하지만 여러분의 마음속에서는 존중이 주어지기 어렵습니다. 그건 이 태도와 연결되어져 있는 것은 바로 인품의 가장 중심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태도예요. 그 사람의 삶의 태도를 보면 예배하고 있는 사람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된 중요한 본문이 아모스서 5장 21절에서 24절에 나와 있습니다. 피지 않으셔도 괜찮지만 피면 도움이 되는 성경 구절입니다. 물론 저는 안 피고 말씀을 드릴게요. 아모스서 5장은 사실은 아모스서는 이제 12선지서 중에 비교적 평온했던 시대였습니다. 사람들이 비교적 평온했습니다. 이 당시에 5장 21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정확하지는 않지만 이 내용이 이렇습니다. 너희가 절기를 따라 성회 거룩한 모임으로 모이는 것을 내가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상하지 않나요? 시간의 리듬을 따라서 거룩한 모임, 함께 모이는 것, 주일날 안식하기 위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모여요. 모이는데 하나님이 싫어하신대요. 지난 3년여 기간 동안 코로나 때 우리의 최대의 과제가 뭐였습니까? 모임 제한이었잖아요. 함께 모여야 된다. 모이는 것을 폐하는 어떤 것도 우리는 주의하고 모여야 된다라고 집중하셨죠. 근데 성경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성회, Holy Assembly예요. 거룩한 모임도 싫어하신다라고. 누구의 표현입니까? 제 표현이 아니에요. 누구의 표현이에요? 네, 저기서 밝게 말씀하시는 권사님 또는 집사님의 표현처럼 하나님의 표현이에요. 그 다음 구절에는 조금 더 우리를 불안하게 합니다. 너희가 제 아무리 많은 봉헌, 예물, 헌물을 드려도 내가 안 받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우리의 헌신과 희생을 통해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대요. 그러니까 내가 내어드리면 이것 때문에 나를 하나님이 조금 뭔가 호의를 베푸시겠지 이런 생각을 어줍지 않게 섣불리 갖는 걸 주의하시라는 겁니다. 정말이에요. 그 다음 구절에 우리 청년들이 계시잖아요. 잘 들어보세요. 23절에는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너희가 아무리 정교하고 화려한 악기로, 음악으로, 찬양으로 나를 경배해도 내가 듣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은 기계적인 하나님이 아니에요. 충격적이지 않나요? 우리는 이 피아노, 저 악기를 사용해서 찬송을 하고 찬양을 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모든 우리의 고백과 표현이에요. 받지 않으시겠대요. 이 세 구절을 통해 예배와 관련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모여도, 안식해도, 헌금을 내어드려도, 헌신을 해도, 찬양을 해도 안 듣겠다, 안 받겠다. 왜 그럴까요? 왜? 24절에 답이 나와 있잖아요. 그 유명한 구절입니다. 아모스서 전체에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많이 들었던 구절 5장 24절이에요. 공의와 정의를 물처럼 강처럼 흐르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안 받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무슨 말입니까? 삶의 자리에서 정의와 공의를 드러내지 않으면 너희들이 아무리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신실하게 해도 그것은 나를 향한 혐오스러운 행위일 뿐이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제가 짧은 시간 제일 많이 썼던 단어 인격적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인격적인 하나님을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인격적으로 존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구절들을 통해 하시는 표현은 뭐냐면 하나님 자신을 당혹스럽게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정말 괴로워하는 표현입니다. 어떤 게 진짜냐? 함께 모였을 때 나에게 보여주는 모습이 진짜냐? 삶의 자리에서 나에게 보여주는 그 모습이 진짜냐? 이걸 물으신다라는 겁니다. 이 자리에서는 모두가 아름다워요. 이 자리에서는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헌신적인 모습으로 다 보여집니다. 이 장소를 나가서 여러분의 가정, 개인이 있는 자리, 독서실, 도서관, 직장, 이웃과의 만나는 자리, 길거리에서도 이렇게 신실한 하나님 앞에 그 얼굴빛을 마주 접하면서 동일하신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살아가고 있느냐, 이걸 하나님이 물으신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누가 제일 당혹스럽냐면 하나님이 당혹스러워 하신다라는 겁니다.
박 목사님께서, 제가 정신이 없어서, 박 목사님 맞잖아요. 예, 박 목사님께서 몇 개월 전부터 저랑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을 하셨습니다. 이게 문자 너머로 주어지는 표현들이 참 점잖으시다, 예의 바르시다, 굉장히 환대하는 마음을 갖고 계시다 느꼈어요. 근데 제가 오늘 오면서 너무 미안해서 늦을까 어떻게 할까 참 걱정이 됐는데, 그 목소리의 뉘앙스에 이게 제가 느끼잖아요. 저도 사람인데 그렇잖아요, 그렇죠? 목사님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 안전하게 오십시오. 그 마음이 주어졌어요. 제가 7시 반 전까지는 꼭 와야 되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한 3, 4분 전에 도착했어요. 저 마당 뜰에서 계신 거예요. 기도하면서. 기도하셨겠죠, 진짜. 그러면서 따뜻하게 저를 환대해 주시면서 가방을 들어주시더라고요. 이분이 이 관계가 아니어도 저에게 그렇게 하실 분이라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밖에 나가서 상관없을 때는 언제 받냐는 식으로 한다면 누가 당혹스러울까요? 제가 당혹스러운 거죠. 박 목사님의 진짜 모습은 무엇인가? 제가 당혹스럽지 않을까요? 제가 케냐에서 처음 선교사로 갔을 때 저희 가족들과 함께 첫 이제 가서 이제 주일날 예배를 하는데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잘못 왔다. 케냐에 처음 선교사로 가서 처음 주일 예배를 드렸을 때 정말입니다. 내가 잘못 왔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배를 하는데 아프리카 분들이 너무 열정적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아시잖아요, 그렇죠? 우리 성실교회도 아프리카 선교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가보셨고 아프리카인들도 보셨을 겁니다. 아프리카인들의 예배는 소울이 있어요. 무슨 표현인지 아시죠? 찬송 한 곡을 부르더라도 정말 감동적이에요. 온몸을 다 사용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깜짝 놀랐어요. 저는 장로교인이잖아요. 예배를 생각하면서 드립니다. 몸을 잘 사용하지 않아요. 몸을 움직이면 뭔가 좀 이렇게 점잖지 못한 예배. 그러니까 오랫동안 하나님을 그렇게 예배했으니까 아프리카 사람들이 막 열정적으로 하는 예배가 너무 좀 생소한 거예요. 찬양을 부르는데 다 음악을 따라서 뒤를 돌아볼 때 진짜 뒤를 돌아보더라고요. 움직일 때 진짜 움직이고 있어요. 저희 가족 4사람만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때 제가 이런 분들한테 내가 선교를 할 수 있을까?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한테 내가 왜 왔지? 내가 무슨 선교를 할 수 있을까? 했는데 월요일 날 알게 됐습니다. 길거리에서 만나는 분들, 이민국에 가서 비자를 받기 위해 접하는 공무원들, 삶의 자리에서 본 모습들 속에서 그래도 내가 조금은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주어졌습니다. 모두가 다 이름이 다니엘, 데이빗, 에스더, 한나예요. 모두가 다 교인들이에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당혹스러워할 모습들이 조금씩 보여져요. 그게 아프리카 케냐의 사람들만 그럴까요? 저는 케냐 사람들을 폄하하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제 눈으로 보면서 그때 절감했어요. 나 역시 별 수 없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을 당혹스럽게 하지 않아야 예배가 살아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아모스서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가정에서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배가 우리의 삶을 전인적으로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향한 반응이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냥 막연히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자연스럽게 하지 못하는 삶의 현실에 있다는 것을 먼저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우리의 삶이 사실 하나님께 일부러 멀어지거나 일부러 하나님을 당혹스럽게 하지는 않아요. 그렇죠? 정말 나는 하나님을 당혹스러워하는 게 내 인생의 꿈이다. 이거 말도 안 되는 것이 손들 수 있는 사람은 저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손들고 있는 사람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무리 노력하려고 해도 우리의 삶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게 굉장히 강력해요. 그러니까 예배 자체가 아주 쉬워 보이지만 사실은 어떤 점에 있어서는 굉장히 복잡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것들을 같이 고려하는 것이 우리의 예배의 방식과 참여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먼저 확신하십시오. 내가 좋은 지식을 정확하게 알고 있다. 그것으로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한국교회 오랫동안 성경의 진리와 교리를 가르치는 데 집중했습니다.
그렇게 한국교회는 견고한 진리 위에 서왔습니다. 성경을 공부했고 확신했습니다. 여전히 그건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안다고 해서 그대로 살아내지 못한 것이 우리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기독교인들의 과제는 교리가 잘못됐거나 성경을 몰라서가 아니라 그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삶의 문제는 별개로 주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삶이에요. 보십시오. 뭐가 보여집니까? 올게닉이라는 표현이죠. 아주 올게닉, 유기농 음식을 먹으면 건강에 좋다. 다 아시죠? 전사님, 건강에 좋은 건 유기농 음식이잖아요. 이건 누구나 아는 거예요. 신학을 공부한 전도사님만 아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저 귀에 계신 학생분들 아시죠? 근데 학생이 맞죠? 네. 유기농 음식이 좋은 거 아시죠? 그렇잖아요. 건강에 좋잖아요. 옆에 계신 분은 어머니, 엄마. 그래서 엄마가 늘 유기농 음식을 해주시나요? 답변하지 마십시오. 괜찮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모두 알아요. 유기농 음식을 먹으면 건강하다. 근데 우리는 코스트코 갈 때마다 어디 앞에서 서성이죠? 어떻게 하면 저거 큰 거, 싸고 큰 거. 왜? 맛있으니까. 이게 지금 사람들의 현실이에요. 이 음식이 잘못됐다라는 게 아니고 아는 대로 살아가지는 않아요. 라면을 왜 먹어요? 맛있으니까 먹는 거예요. 옛날에는 이제 쌀이 없을 때 라면을 먹는다고 하지만 이제는 쌀, 라면 그런 개념은 아니죠. 물론 상황마다 차이는 있지만 건강에 좋다라는 음식을 몰라서 아무 음식을 먹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잘 생각하셔야 돼요. 지식이 있다고 해서 살아내지는 못해요. 삶의 방식으로 익혀야만 그 삶이 내 삶의 방식으로 주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삶의 방식으로 먼저 익힐 수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 시대에 삶의 방식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조금 복잡한 표현일 수도 있는데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 시대 어떤 시대냐면요, 이 인터넷 시대거든요. 스마트폰이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정말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자기 그 개인 증명을 할 수가 없어요. 뭘 하려고 해도 스마트폰이 없으면 내가 나라는 걸 증명할 수가 없어요. 이 시스템 안에서. 근데 이제 지금 어려서부터 아이들이 어르신들까지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는데 스마트폰을 열면 어디든지 갈 수 있습니다. 전 세계 어디든지 갈 수 있고 원하는 것을 다 들어가서 볼 수 있는 시대가 됐어요. 그렇죠? 옛날에는 어디 미국에 있는 어느 예를 들면 조금 더 우리 신앙적으로 교회에 한번 가보고 싶다. 그러면 비행기 타고 가야 돼요. 요즘 항공료가 얼마나 비쌉니까? 근데 아니에요. 랜선으로 가능해요. 왜냐면 웹사이트에서 예배를 실황으로 보여주니까 그냥 인터넷으로 가서 볼 수 있어요. 어디든지.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죠. 부산까지 갈 필요 없이 그냥 부산 다 접할 수 있어요. 어디든지 우리는 쉽게 액세스, 이건 접근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디든지 쉽게 접근할 수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뜻인가요? 어디에도 나의 중심이 없고 어디에도 나의 권위가 없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몸에 익숙해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고 중심이다. 교회 공동체가 내 인생의 권위 있는 중심점이다.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 어디든지 쉽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니까 교회도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교회를 지켰나요? 성실교회가 이 교회, 이 지역의 이 역사에서 어떻게 이 자리에서 자라왔나요? 그냥 어쩔 수 없어서가 아니에요. 이 자리,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직접적인 장소, 공간, 중심, 권위는 신앙에서 아주 중요하고 그 은혜를 힘입고 우리가 커왔는데 어디든지 쉽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게 삶이 익숙해지니까 교회 안 가도 된다. 삶이 예배인데 왜 우리가 모이냐?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맞아요. 삶이 예배이지만 모여서 중심, 권위를 잊어버리면 삶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어요. 이것이 근데 참고로 혼내는 게 아니고요. 우리 시대가 너무 안타까워서 그러는 거예요. 제가 우리 시대 여기 계신 분들은 아닐 겁니다. 너무 안타까워서 그래요. 이래서 어떤 현상이 주어지냐면 이 느슨한 연대가 주어졌어요. 느슨한 연대. 여기 계신 분들은 그런 분들은 아닐 텐데 주변을 한번 보십시오. 이 느슨한 연대가 뭐냐면 공동체에 완전히 헌신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공동체에 또 떠나지도 않아.
아예 떠나면 괜찮은데 공동체에 떠나는 건 너무 불안한 거예요. 근데 공동체에 헌신하자니 싫은 거야. 그러니까 내가 힘들면 공동체로 들어와서 뭔가를 얻어가려고 하고, 공동체가 다가와서 헌신하십시오라고 얘기하면 뒤로 물러서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느슨하게 걸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의 초대형 교회들, 아주 큰 교회들이 1년 내내 하는 광고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주일학교 교사 모집입니다. 1년 내내 해요. 그렇게 많은 교인들이 있는데 1년 내내 하는 광고가 교사 모집이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공동체의 유익만 얻고 공동체를 위한 헌신이 없다라는 거예요. 헌신, 희생은 공동체의 한 부분이에요. 내 개인이 아니라 나는 공동체의 지체라는 생각을 가져야 돼. 그게 아까 말한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저희 집에서 선교지에 있을 때 아무래도 한국이랑은 생활이 다르잖아요. 아침, 점심, 저녁, 학교를 갔다 와서 저녁을 먹을 때 아이들에게 꼭 시킨 게 있습니다. 숟가락, 젓가락을 놓으라고 반드시 요구합니다. 놀 사람도 아니에요. 너희가 숟가락, 젓가락은 놓으라는 겁니다. 하고 싶은 사람 하는 게 아니라 가족의 구성원이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체의 한 부분으로 있는 의식이 있어야 자발성과 자율성에 의해서 선택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자발성과 자율성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헌신자는 내가 하고 싶을 때 하는 게 아니라 해야 된다라면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가족이에요. 나는 안 해. 그건 아니에요. 가족이라면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듯이 공동체라면 반드시 해야 할 것, 그것이 지금 없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굉장히 어려워진다는 겁니다. 내가 만족을 못 느끼면 쉽게 다른 교회로 가는 거예요. 왜? 다른 교회도 얼마든지 열려져 있으니까. 이게 우리 시대의 지금 예배의 위험이라는 겁니다. 이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조금 어려운 표현일 수도 있는데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친밀하다라는 개념을 환상으로 아니면 비인격적으로 생각하거나 접해요. 우리 젊은 분들은 페이스북 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뭐 계속 저에게 답변을 해주셨으니까 용기를 내서 우리 전도사님께 한번 물어보면 사실대로 대답해서 괜찮아요. 중요한 건 아니니까. 페이스북 하세요? 네, 저도 안 해요. 페이스북을 안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젊은데도 불구하고. 근데 페이스북을 안 하는 분들은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은 페이스북을 하는데 젊은 사람들은 페이스북을 잘 안 해요. 페이스북이 이제 약간 이 중년과 노년의 그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 SNS로 보통 이제 간주돼요. 젊은 이 청소년들은 인스타그램이나 트위터를 훨씬 더 많이 합니다. 인스타그램 같은 걸 더 많이 해요. 어떤 걸 해도 공통적인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친구, 팔로잉 하는 게 있어요.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데 친구다라는 언어를 써요. 한 번도 인격적인 접촉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친구다라고 해요. 유명 연예인과 페이스북에서 친구가 되면 그 사람은 나를 모르는데 내가 친구라는 이유로 그 사람과 친한 것처럼 착각을 해요. 그러니까 친밀함의 개념이 완전히 바뀌어져 버린 거예요. 정말로 친밀하다라는 것은 구체적인 이 프락시미티라고 하는데 인격적인 거예요. 구체적인 시간과 장소에서의 이 만남, 접촉, 이렇게 함께 이 장소에서 경험하듯이 이것이 있어야만 반드시 분명한 예배가, 즉 인격적 관계가 이루어지는데, 이걸 못하는 이유는 그러지 않아도 친하다라는 말을 너무 많이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친구가 페이크, 가짜의 친구를 친구라고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의 지금 현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무슨 표현인 로고죠? 예, 인스타그램 안 해도 알죠? 인스타그램은 하시나? 그렇군요. 젊은 세대라는 겁니다. 전도사님은 젊은 세대예요. 얼굴로 나이를 가늠하시면 안 됩니다. 젊은 분, 인스타그램 이런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칠 때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어요.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과의 관계성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드러내야 되는데 뭘로 하냐면 비교와 편집으로 내가 누구인지를 드러내요. 그렇죠? 인스타그램은 내가 보여주고 싶은 부분만 보여줘요.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부러워해요. 나도 저런 모습을, 저런 경험을 하고 싶다라고. 뭐가 주어지냐면 끊임없이 비교하고 내 스스로를 드러내기 위해 편집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직접 다 볼 수 있는데 인스타그램은 내가 보여주고 싶으면 보여줄 수 있어요. 그렇죠? 이게 차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다 받아 안으시고 그 관계성 안에서 이 우리와의 어떤 신앙과 삶의 모든 것들을 지배하시는데, 내가 원하는 것만 보여주는 것이 익숙하다 보니까 하나님에게도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요 부분만 하나님께 보여주고 싶다, 요 부분만 하나님과 친구인 것처럼 지내고 싶다, 이게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삶의 문화가 우리의 예배의 방식에 이렇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얼마나 위험한지 아세요? 특히 젊은 형제자매들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서 주어지는 영적인 이 연민에 빠지지 않도록 특별히 조심하십시오. 비교하다 보면 항상 부러워요. 쟤가 없어야 내가 인정받는데, 쟤보다 내가 더 잘할 수 있는데, 저 자리는 내 자리인데, 이런 생각이 자기를 지배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도 늘 우울해요. 힘들어요. 영적으로 건강할 수 없고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삶의 방식에서 주어지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 신앙의 개인주의입니다. 이건 제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모든 신앙의 출발이 공동체의 지체가 아니라 나 개인이에요. 우리나라가 경제 개발 협력기구 OECD라고 하죠. 34개국 중에 공동체성, 관계성, 유대성이 33위예요. 우리나라는 그만큼 개인주의가 지배하고 있습니다. 언제 우리가 공동체적이었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관계적이고 공동체적인 사회라고 생각하신다면 아마도 이 시대를 지금 벌써 멀리서 바라보고 계신 겁니다. 끊임없이 개인이에요. 끊임없이 개인. 이 개인주의 신앙이 얼마나 위험한지에 대해서 조금 생각하고 정리를 해야 되는데, 목사님, 제가 언제까지 해야 되는지를 안내를 못 받았네요. 지금 마무리해야 돼요? 그렇군요. 지금 마무리할까요? 이것만 얘기할까요? 이것만 얘기해도 괜찮으시죠? 죄송합니다. 지금 이제 시간을 알았으니까 다음 주에는 아마 시간을 정확하게 보통 9시까지 1시간 반. 네? 네, 그렇군요. 죄송합니다. 네. 이제 시간, 왜냐하면 제가 눈치 없이 손님인데 눈치 없이 막 제 맘대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시간 확인을 하지 못한 거 먼저 조금 죄송해요. 이 부분만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나서 나머지 중요한 내용들을 같이 이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개인주의, 근데 개인의 어떤 신앙의 측면에만 집중하다 보면 인격적인 관계가 없어집니다. 내 개인의 유익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고 수단화합니다. 그래서 주어진 표현이 바로 그리스도의 피, 그리스도의 보혈만 필요할 때 와서 빨아먹고, 그리고 필요 없으면 멀어지는 뱀파이어 그리스도인들이 주어지는 겁니다. 내가 주님을 필요로 하는 이유는 그냥 내가 조금 필요로 하니까 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위험한 신앙인으로 우리에게 주어져요. 어떻게 위험하냐면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일그러질 때 주어지는 진짜 위험이 무엇이냐면 영적인 무감각입니다. 영적인 무감각이에요.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 있죠? 아까 우리 박 목사님이 인사하라고 그랬는데 제가 더 무리한 요구 한번 해볼까요? 무리한 요구?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무리한 요구에 대신에 한 대씩 때려보세요. 한 대씩 때려보세요. 딱 때리면 기분 나빠요. 그렇죠? 기분 나빠요. 이게 정상이에요. 왜? 감각이 있으니까. 맞았는데도 반응이 없으면 그건 뭘까요? 무감각하다라는 거예요. 왜 영적으로 무감각할까요? 내가 하나님을 부인하지도 않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지내고 있는데 나의 영적인 감각이 왜 무디어 있을까요? 내 개인의 문제에 사로잡혀서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를 구축하지 않고 우상의 문제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115편 4절과 8절에 보면 우상의 모습을 이야기한 다음에 마지막 이런 표현을 이야기합니다. 우상, 눈이 있어도 볼 수 없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목구멍이 있어도 진짜 소리내지 못하는 그것이 우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형태는 있는데 기능이 상실된 모습이 우상이에요. 근데 이 마지막 8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우상들을 만드는 자, 여러분 만들지는 않죠.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은 다 그와 같다. 여러분들이 왜 영적인 무감각, 우상과 같이 있냐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오랫동안 천천히 깊이 너무 많이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사람은 영적인 감각이 살아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잘못 예배해서 내 영적인 감각이 무뎌졌는데 그 잘못 예배했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깊이 오랫동안 서서히 의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갈망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무엇을 지금 갈망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 갈망이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너무나도 약화된 이유, 그것은 다른 것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예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것을 넘어서기 위해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 앞에서 실천해야 하는지, 그 구체적인 실천이 궁금하신 분들은 다음 주 수요일 날 7시 반에 오셔서 계속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